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일을 맡은 자의 세 가지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보면서 인사 한번 하시기를 원합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됩시다.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됩시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2021년도 임원 헌신 예배를 이제 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벌써 임원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도 11번째 헌신 예배를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서 교회의 터를 이제 굳건하게 잘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10여 년을 이제 지나오게 되면서 더욱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임원 되시는 우리 또 지도자 되시는 분들은 더욱더 교회의 성숙을 위해서 또 성장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들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매월 1월이 되면은 한 해 동안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임원 헌신 예배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으로 자연스럽게 임명을 받게 되고 호명을 하지 않아도 나는 임원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각자 자신이 내 마음속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사명이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그거를 되새겨보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내가 받은 사명이 어떤 의미가 나에게 있을까 우리가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죠. 그 사명은 그 누구에게 받은 사명이 아니라 나의 사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시고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맡겨진 사명을 아주 진지하게 그리고 아주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때로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난관도 부딪힐 때도 있고 고통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 모든 각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주님 앞에서 이 사명 주심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그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제일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임원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일을 맡은 자의 세 가지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 올 한해 주님께서 인정받아서 우리가 이걸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주님의 일을 맡은 자는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고 보면 임원은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잖아요. 임원은 일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일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나는 일꾼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일꾼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틀린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믿는 사람을 일꾼으로 표현한 것이 성경에 보면 꽤 많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하반부와 25절에 보면은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 그렇게 되어 있으면서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꾼은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개인이 일꾼이 될 수도 있고요, 교회 안에 부부가 일꾼이 될 수가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부부가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맡은 자를 통해서 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요, 형제가 일꾼이 될 수가 있어요. 자매가 일꾼이 될 수가 있어요. 인종적으로는 유대인이 일꾼이 되고요, 전혀 생각하지 않은 헬라인이 일꾼이 될 수가 있고요, 로마인이 일꾼이 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주의 일을 맡은 자는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일을 감당해야 되냐면 일꾼이에요. 일꾼을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표현을 합니다. 의미는 다 같아요. 그러므로 어떻게 부르던 간에 주님의 일을 맡은 사람, 주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은 일꾼이에요. 나 일꾼입니다. 여러분은 다 정말 일꾼이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님의 일을 맡은 사람 일꾼은 그럼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될까요? 어떤 태도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 앞에서 일을 하셔야 될까요? 먼저 한 가지, 일에 대한 열의가 있어야 돼요. 일에 대한 열정이 정말 일꾼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맡으셨든 간에 뜨거운 마음으로 집중하면서 온 힘을 다 기울여서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아가 맡겨진 사명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열의가 생기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의 있게 나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참되고 거짓 없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무슨 일이든 책임 있게, 양심 있게, 능력껏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요? 사람이 사는데 정성만큼 중요한 게 여러분 없습니다. 정성스러운 자세 앞에서 누구나 다 감동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해보면 아시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정성껏 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마음이 녹아내려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꾼이신데 하나님 앞에 정성껏 최선으로 성의 있게 주의를 하면 하나님의 마음도 녹아내려가요. 뿐만 아니라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창의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동물과 달라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은 짐승과 다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하게 되면 창의력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은 사람은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은 창의력을 살려야 돼요. 예전에, 작년에, 그 후년에 했던 것과는 달리 내가 하나님의 주의 일을 맡으면은 올해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뭔가 좀 새로운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어떤 마음의 영광을 올려드릴까? 새로운 아이디어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늘 연구하고 기도해 나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일꾼의 모습이요, 일꾼의 자세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일꾼에 관하여 한 가지를 더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에서 17절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어떤 말을 보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조명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데오가 있느니라. 아멘. 그러죠.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의 모습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선적으로 뭘 말씀하고 있느냐면 15절 상반부에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석공이 대리석을 바르게 자르듯이 농부가 쟁기를 통해서 밭을 옳게 갈듯이 경조자가 운동장을 규칙대로 달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일을 맡은 자는요 잘 분별을 해서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 주님의 일을 맡은 자의 일꾼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잘 우선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평등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전인수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전인수라고 하는 말은 자기 논에 물을 댄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을 자기에게만 이롭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서 그것을 해석을 하면서 좋은 거는 다 나한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 내용이 좀 안 좋은 내용이 있으면 다 남에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주의를 맡은 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에 더불어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16절에서 말씀해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의 모습은 말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 조심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맡은 자는 말 조심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말다툼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맡은 자는. 임원은 말다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싸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임원은. 왜요? 말다툼이나 말싸움을 하면 그 옆에서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맡은 자는 내가 말을 하게 되면 옆에서 그 말을 하고 듣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생각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망한대요. 게다가 말 중에는 망령된 말이 있답니다. 헛된 말이 있대요. 그래서 이런 말, 망령된 말, 헛된 말로 자꾸 말다툼, 말싸움을 하게 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부끄럽게도 그렇게 다툰 사람이 오늘 성경의 17절 하반절에 후메네와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후메네와 빌레도 이 사람도 주의를 맡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부끄럽게도 말을 잘못 사용을 해서 성경에 불명예스러운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한 번은 지방에 참석을 하셨어요. 지방에 참석을 하셔서 앉아 계신데 감리사님이 다짜고짜 유기성 목사님한테 호통을 치더라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유기성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이 세상 말로 벙 뜨셨어요. 그래서 이 유기성 목사님이 우리가 지방에 가면은 지방의 회원들을 본교회 회원들 다 데리고 가시잖아요. 너무 지방의 회원들도 난처해 하시고 유기성 목사님은 다 전국적으로 하시고 세계적으로 하는 그런 목사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다 참석한 사람들도 다 난처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유기성 목사님이 한마디도 안 하셨대요.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은 드셨는데 한마디도 안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그 감리사님 교회에 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더 흘러서 유기성 목사님이 그 교회 사모님과 아이들을 생활을 맡아주셔야 된다는 그런 모습으로 다 맡아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같이 거기서 말싸움이 일어났다면 그 유기성 목사님이 그 교회 사모님이나 그 교회 자녀들을 생활을 못 맡았을 뻔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일꾼으로 주의 일을 맡은 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기록될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되어진다면은 말씀을 잘 옳게 분별하고 그 말씀을 나에게도 평등하게 다른 사람에게도 평등하게 그리고 말을 잘 사용해서 말싸움이나 말다툼을 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어디에서도 여러분 말을 다 해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올 한 해 그리고 앞으로도 주의 일을 맡은 자로 사명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 말을 다 하기보다는 우리가 말을 잘 사용함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자로 정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의 일을 맡은 자는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모는 그릇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모습은 그릇입니다. 여러분 20절과 21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큰 집은 어떤 집일까요? 큰 집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좀 넓게 보면은 세상을 가리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는 금그릇도 있답니다.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그리고 나무그릇도 있는 거예요. 각각의 그릇은 그런데 귀하게도 쓰임받을 수 있고 천하게도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일을 다 맡으셨어요. 임원들이세요. 여러분 어떤 그릇이 되어야 마땅할까요?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혹시 금그릇만 되시고 싶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면 금그릇만 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귀한 그릇이 되라고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릇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담을 수 있는 것이 담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값이 비싸고 싸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릇은 품질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릇은 일단 뭘 담아야 돼요. 수용성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밑 빠진 그릇은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밑 빠진 그릇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사람에게 여러분 적용을 시켜보면 수용성을 포용성이라는 말을 한번 바꿔볼까요? 사람은요 크든 작든 포용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포용력이 아량이 넓은 사람을 여러분 큰 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포용력이 넓은 사람을 주님은 그 그릇을 잡으셔서 그 그릇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포용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왕이면 우리 제일중학교 우리 주일을 맡은 우리 임원, 우리 성도님들 그릇은 그릇인데 포용력이 넓으신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의 그릇이라면 깨끗한 그릇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릇을 좋아해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지만 금그릇을 보통 좋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그릇 안에 독이 가득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지순례 때 가보니까 금그릇 여러분 이 박물관에 금그릇 참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금그릇 속에 독이 가득하든지 지저분한 것이 가득하다면 아마 그 누구도 그 독을 귀하게 잘 사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면은 상반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이 뭘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말다툼입니다. 뭘로 말다툼하는 거예요? 여러분 망령된 말, 헛된 말로 우리가 말다툼하는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비워야 우리의 그릇들이
여러분 깨끗한 그릇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주인의 쓰임에 정말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헬라어로는 깨끗하다는 말이 에카사이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그냥 비누로 빡빡 우리의 몸을 닦아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깨끗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카사이로 깨끗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은 여러분 이 본래의 속적 의미는 뭐냐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상식 밖의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20년, 30년 이상의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때 보니까 상식 밖의 모습이 나타나요. 교회를 하신다고 하면서도 상식 밖의 모습이 버럭버럭 나타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인격자는 상식 밖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상식을 능가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덕을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끼쳐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모범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정말로 사명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정말로 선하게 준비하여서 선한 그릇으로 합당하게 쓰여 나가는 그런 그릇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 서치를 하면서 읽게 된 어느 성도님이 그래요. 금그릇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무 그릇과 질그릇을 보면은 무시를 했습니다. 때로 금그릇이 아닌 것을 원망하면서 사람들에게 금그릇처럼 보이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들과 다르다고, 나는 정말 그들과 다르다고 스스로 나를 위로하고 자화자찬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주님은 나타나셔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금그릇도 은그릇도 그 어떤 그릇도 아니라 나는 바로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겠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그릇보다도 깨끗한 그릇을 좋아하세요.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아름다운 것 같고 아무리 큰 그릇 같아도 주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것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게 되어주세요. 미국 최고의 훌륭한 대통령 중 한 분을 여러분 뽑으라면 누구를 뽑으실 수 있으세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을 우리 모두는 뽑게 됩니다. 그가 남북전쟁 당시에 한 참모가 링컨에게 와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카카, 하나님은요 우리 북군의 편에 서실까요? 아니면 남군의 편에 서실까요? 이 질문을 받은 링컨은요 아주 유명한 말을 하게 되었다지요. 나는 그런 거 고민하지 않아. 내 고민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실지 적의 편에 서실지 그런 거 고민하지 않고 내 고민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해. 이거를 고민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그래서 다른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다른 분들에게 덕을 끼쳐야 되고 인격의 모습을 여러분 나타낼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단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들어 쓰시기에 내가 정말 깨끗한, 내가 정말로 인격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포용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정말로 귀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이 그릇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명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의 일을 맡은 자는 주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모는 종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 26절을 보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부터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되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의 일을 맡은 자는 주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 주의 종 하니까 여기 말씀을 전하는 김순 목사만 주의 종인 줄 아니에요. 주의 일을 맡은 저와 여러분 다 주의 종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주의 종입니다. 내가 주의 종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종입니다. 내가 주의 종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종이 뭐예요? 돌로스입니다. 돌로스. 과거에는 세상 욕망과 세상 탐욕과 죄의 종이었다면 주님의 일을 맡았으면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 주의 종의 모습은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이제 행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할 마음과 각오를 여러분 이제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투지 말라고 또 얘기하세요. 여러분 한번 다퉈보세요. 여러분 한번 다퉈보면은요 그 여운이 계속 남는 거예요. 지도자가 한번 다투면은요 여러분 그걸 봉합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렵니다. 여러분 잘 가르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앞에만 나오셔서 여러분 내가 가르칠 테니까 여러분 나를 한번 보세요. 내가 가르칠 테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의 손을 보세요. 내가 칠판을 쓸 테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가르치기 원해서는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하시기 원하세요. 그리고 암송도 한번 해보시길 원합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바쁘고 또 생각할 일도 많으시지만은 집에서 성경도 한번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나를 역사하시고 내 속에 자꾸 나를 정말로 움직이게 되고 강하게 나를 견인시켜 나가게 되어져서 정말 이런 시대에 나를 살리는 그런 것이 말씀의 역사가 나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요? 주의 일을 맡으신 분이, 여러분 임원 되시는 분이, 사명자가 자꾸 주의 일을 여러분 맡아서 그분이 그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 더 잘 참으시고 더 잘 못 참으시고의 기준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줄 아세요? 말씀이 내 속에 있으신가? 말씀이 내 속에 없으신가? 여기에 따라서 사람이 참는지 못 참는지가 여러분 분별이 된다고 하는 여러분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주님의 종은 온유하며 온유함으로 온유가 두 번씩 나타납니다. 주님의 종 주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트레인드 홀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잘 길들여진 야생마의 의미죠. 하나님은 잘 길들여진 야생마처럼 온유한 사람을 쓰세요.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진년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모세는요 참 온유했습니다. 그 온유함으로 목이 걷고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품어줬어요. 그리고 섬겨주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그래요. 세상 논리로 보면은요 이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온유한 자가 무시를 당하기 쉽고 이용당하기 쉽지 어떻게 온유한 자가 복을 받을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온유한 자를 쓰세요. 온유한 자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온유한 자를 축복을 하세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한마디로 온유가 아주 충만한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조카 롯과 싸우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 동편 물이 아주 넉넉하고 비옥한 땅을 누구에게 양보를 했냐면은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하게 되었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아브라함이 엄청 손해지요. 너무너무 손해인 것 같아요. 그거
롯에게 양보하지 않고 그거 내가 갚겠다 이래야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하지만은 이 아브라함은, 온유한 아브라함은 그 비옥하고 물이 너무 출렁출렁한 그런 이제 땅을 조카 롯에게 다 양보를 해줬어요. 온유한 마음으로 다 양보를 해줬어요. 근데 그걸 온유한 모습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후에 더 넓고 더 좋은 땅을 약속하셔서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게 되고 후에 12지파의 놀라운 그런 축복까지 더하게 되신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온유함이 복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맡으신 우리 모두 그리고 임원으로 올 한 해 살아가야 할 우리 모두 내 마음속에 온유함을 여러분 더욱더 되새겨보시고 온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게 축복하시고 온유함이 세상 논리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그 온유함을 여러분 택하시고 온유함을 붙드시고 온유함 속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은 다 주님의 일을 어떤 모양과 모습으로 다 여러분은 맡으셨어요. 안 맡으신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우리 청년과 우리 학생들 이 자리에 있지만 어른들 얘기만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께서 이 일을 다 여러분께서 맡은 역량으로 다 주셨어요. 제일 중요한 교회에 다 사명자들이 있어요. 먼저 일꾼이시길 원합니다. 말을 잘 사용하고 신중히 사용하는 일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풍성한 인격을 드러낼 수 있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덕을 끼쳐야 해요. 그리고 모범이 되는 여러분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포용력을 넓게 끼칠 수 있는 그런 일꾼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모습 가운데 야 저분은 정말 주의를 맡은 자야. 안 봐도 비디오야. 정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일꾼 되시고 그릇 되시고 주의 종이 되셔서 올 한 해 그리고 남은 인생 하나님이 크게 귀하게 쓰여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